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짧은 한 절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가라는 말씀이 이 한 절 가운데 넉넉히 포함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못된 아들이나 착한 아들이나 때로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율법이 아닌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래 믿었든지 지금 믿든지 유전적으로 믿든지 당대에 믿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억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잡으시는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뿐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좀 전에도 미국과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먼 미국에서 또 다른 해외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국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멀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어제 설교의 말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가지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매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항한 이유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지만, 또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어김없도록 잘 지키는 거예요. 맏아들처럼 집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매우 그 두 가지가 빠지고 나면, 빠졌을 때 이 말은 무서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일이 된다라는 걸 압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은혜예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그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로 시작이 돼야 돼요.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야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형편과 나의 어떠함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가 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내게 값없이 줬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은혜의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의 이끌림이에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멈춘 선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제 마지막에 보시겠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쫓겨다니면서 그의 청소년 때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10년에 가까운 생활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 가지의 고백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강도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없는 예배는 마다들의 컴플렉스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마다들의 컴플렉스. 마다들의 컴플렉스에 빠지기 매우 쉬운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믿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에는 그 믿음은 늘 발목, 무릎 정도의 체인은 거기서 믿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늘 넘어져요. 여러분 늘 오래가지 않아요. 늘 깊지 않아요. 신자의 삶, 제자의 삶은 말하고 있지만 신자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증인하려면 목숨을 바쳐서 내 삶의 모든 걸 잃어버려서라도 예수를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함,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한계를 드러내고 예수를 누구 앞에도 자랑할 수 없고 목숨을 걸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와 제자가 교인과 증인이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죽을 수 있고요. 한 번도 잔치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하고 끝날 수 있고요. 한 번도 아버지를 이따 말씀드릴 그것 때문에 목적물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아내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목적물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나님과의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어제 말씀드린 살예리처럼 분노하게 되고 마다들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리고 저런 인간에게 응답하는데 왜 나는 응답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할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증오도 갖게 되고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늘 은혜의 강물에 발목 정도 차이는 데서 찰랑찰랑 깔쭉깔쭉 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다들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들이나 못된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맞다. 둘 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못된 아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지만 이 착한 아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회개할 마음도 없는 것이고 회개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큰 아들이 맏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의 때문이에요. 이만큼 내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 집에 내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자기의 의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포도밭의 비유도 이해해야 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모든 성경을 간통하는 그 일들 말씀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내가 놓여 있어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의인이 필요한 거,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에서 내 영적 존재가 다시 깨어나는, 내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다시 내 안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영원히 하나님을 끌어안고 영원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큰 아들은, 맏아들은 자기의 의에 자신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상을 아까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죠? 이 못된 아들은, 짐당한 아들은 그때는 아버지를 몰랐지만 그가 나가서 보니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의 앞으로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진상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회복할 노력, 회개조차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면 아버지를 집 밖으로 불러내기까지 하는, 아버지를 통제하기까지 하는 교만이 그 안에서 이만큼 품고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맏아들의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 모두 하나님께, 아버지께 반항을 했어요. 그죠? 두 아들 모두 반항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아주 지극하게 착했을 뿐, 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기는 두 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못된 아들이나 착한 아들이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다 잃어버린 탕자라고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아버지의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틀리지 않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아들 모두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자신들의 기쁨이냐는 없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도 아버지의 행복이 내 기쁨이라고 여긴 적 없고요, 집에 있는 놈도 아버지의 행복이 내 기쁨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 그 안에는 자기 의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난 그 뭘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언제 잡아줄 거야?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여러분, 그 뒤에 바리새인을 여러분 두고 온 앞에 있는 세리처럼 그런 금방을 떨고 있는 이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한 적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거래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아버지가 나를 인해서 얼마나 기뻐할까,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본 예는 둘째나 첫째나, 여러분, 못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둘 다 아버지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느껴본 예는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성경은 이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유산 때문이고, 첫째는 재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거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아버지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내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피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의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신분,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때문에. 둘째 아들의 목적물은 유산이었어요. 첫째 아들의 목적물은 가산이었어요. 저놈이 제게 몫을 갖고 나갔는데 또다시 들어온다면 내게 주어진 몫이 또다시 잘려서 저놈에게 나간다는 이 분노가 아버지의 모습 앞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살예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제 하나님과의 거래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줘야 돼. 그리고 재능을 주셔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거리가 돼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나 살려리 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돈 없는 자를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견눈을 팔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잖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를 통해 설명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려리예요. 우리 안에는 맏아들의 마음이 있는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깨닫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무서운 벽이 바로 우리의 의였어요.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아, 난 그게 아니야. 내가 너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난 너가 좋은 거야. 너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난 너를 사랑해. 그런 것처럼 너가 내로부터 아무 것이 받은 것이 없고 너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가 손에 주머니에 주어지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있다는, 내가 너 앱이라는 거, 하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철이 드는 것이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맏아들의 컴플렉스 1번은 바로 보상입니다. 제가 어디에 이 설교를 했는데 지방에서 개척교를 하는 목사님 2-4분이 다 마치고 나를 보더니 내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사모님은 말씀하는데 목사님은 말씀도 못하고 그냥 손수건을 꺼내서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울면서도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성들이 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저를 세워놓고 목사님은 그냥 말없이 그냥 눈물만 훔치고 계시고, 사모님은 우시면서도 그냥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라는 걸 썼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을 도와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도와준 예가도 있고. 자기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것도 지방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니까 6천만 원이었어요. 갖고 있는 재산이 전체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을 다 해서 월세를 몇 달 내고 살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 두 내외가 죽기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걸 바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서울도 아니고 지방이었어. 그런데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별별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사모님이, 여러분, 이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사모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 하나님, 저의 젊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바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요구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요구한 거 있나? 그냥 다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외면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교회 발길도 들이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아갑니까? 두 내분이 몇 년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두 내분이, 내가 두 내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두 내분이 하신 말씀은 아주 내게 정정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어진 것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 부흥이에요. 성도들을 많이 부흥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엄격히 보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 목사님, 제가 마다들의 분노를 가지고 수년을 지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된다. 돌아보면 목사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앙을 보내주시고 주를 위해 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려 주시고, 이것만으로도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이라 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그리고 주님을 사랑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딱 시작하기 전에 벌써 아마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거래를 딱 두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멈춰선 걸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나 또 잊어버렸네. 어디 온천에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 400명 예, 덕산 거기는 이제 방이 많으니까 목사님들 거기서 3일 동안 수련하는데, 제가 둘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 제가 전익에 가서 강사로 섬겼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은혜 붙잡고 삽니다. 사모님 못 뵀지만 목사님 얼굴이 환해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나는 막 직감이 왔죠. 아, 목사님이 마다들의 컴플렉스를 떠났구나. 더 놀란 기적이 뭔지 아세요? 교인이 6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0명, 68명 지나죠. 그러지만 시골에서 6명이 교인이 늘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오직 두 가지가 아니면, 주를 내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주를 사랑하는 사랑, 은혜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이에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직면하는 기도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면 다 속에 계산된 하나님의 딜을 가지고, 거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춰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하면 넌 이상한 사람이 돼. 네가 원하는 걸 다 주면 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널 못 줘. 사랑하지만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셀이라도 좋아.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 아니야. 난 셀이라도 너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간다고 얘기하는 나중에라도 내 마음을, 내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아버지께 집중해야만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또다시 흘러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지난 두
충성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과지향적 충성이 있습니다. 결과지향적 충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딱 하나님을 딱 통제해요. 이게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예배할 마음도 없어요. 하던 봉사도 중단해요. 사람도 보기 싫어요. 이게 결과지향적 충성입니다. 두 가지가 빠지면 저절로 돼요. 놀아갈 필요 없어요. 은혜 빠지고 하나님 사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빠지면 저절로 결과지향적입니다. 그는 처음 교회를 나올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응답도 해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거저 줘요. 때가 되면 내가 바둥바둥 이것 때문에 믿는다, 그런 순간은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는 목적이 현실적이고 거짓적이고 내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충성은 결과지향적 충성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은혜 감사적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감사, 내가 받은 은혜 감사적,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적 충성인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도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고, 이것은 매우 성숙한 하나님의 충성이라서 이 충성은 관계없어요. 나는 일하는데 다른 사람 일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나는 가는데 다른 사람 주저앉아 있어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넌 왜 안 가? 내 혼자만 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클라이머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안고 업고 같이 올라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충성은 충성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봉사라는 면에 똑같아요. 예배자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채우시는 면에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결과지향적 충성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하려고 응답하시고 작은아마 보여줘요. 마치 어린애 심부름 시킬 때 돈이라도 한 푼 줘야 심부름을 하니까 돈 한 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설이 되면 안 줘도 아버지가 불편한데 내가 가는 게 당연하지. 아빠가 팔 없어요? 아빠가 발 없어? 아빠가 다녀요? 이런 날이 철이 들어서 이런 인간은 없잖아. 어릴 때는 아빠가 해 이래. 나이가 드는데 아빠 해 이런 사람 있어? 없는 거야. 어릴 때는 용돈 한 푼,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열심히 심부름해. 심부름하고도 얼굴 쳐다봐. 뭘 준다 얘기 안 하시나 싶어서. 근데 나이가 들면 아버지 괜찮으세요? 맞으세요? 오히려 아버지를 물어. 아버지 이 음식이 맞으세요? 아버지 말씀하기 이게 사온 게 이게 아버지 맞으세요? 라고 물어. 전혀 달라져요. 어릴 때는 결과지향적 충성을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도 하세요.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오늘과 내일과 당대와 후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너 아버지의 다윗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담대하게 너가 너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의 복을, 아버지의 복을 영원히 줄 것이다.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원한 것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일천번제를 드리라고 말한 것도 없고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하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너 정말 변하지 말고 사랑해라. 오늘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여러분 김사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너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요한 건 금도 은도 원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충성도 헌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너가 아버지로 받은 은혜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해.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와 너 이 나라 전체를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열왕들의 모든 왕들의 말,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지향적 충성, 한계를 드러냅니다. 오래 못 갑니다. 내가 하는데 나만 하면 기분 나빠요. 늘 하더라도 불평해요. 화가 나요. 늘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해요. 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지향적 충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감사적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성숙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만큼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넉넉히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합시다. 그럴 때 되면 저절로 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라고 한 말 한마디만 하는 것으로도 찬양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내는 책임과 의무와 조건이 아니라 예배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산제사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넉넉한 은혜를 나는 반드시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안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마크레 기도만 좀 띄워줄까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이 추위 가운데 지금은 포근하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추위가 2배나 더 하죠. 그죠? 배가 고프면 진짜 추워지는 것은 고파본 사람들이 알죠. 이 북한에 있는 2,300만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어려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함께 하실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있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성적이 부진할 경우 노동 단련대의 수감대 처지에 있는 운동선수와 예술인, 문화인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공포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강압과 통제를 벗어나 재능을 마음껏 개발하고 발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경제 사정이 어려워 동절기학교 난방을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나뭇가지를 주워야 하는 북한 어린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교실에 불을 떼지 못해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동 노동 착취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국제사회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소리를 내어 규탄하게 하소서.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탈북민들이 유엔 난민 지위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제자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포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굶주림, 죽음과 그들이 하나님 노동 고통에서 저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230만이 아니라 2300만 그 엄청난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의 그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를 꿈꾸는 것처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흘러보내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꿈꾸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 있는 마다들이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야리지 못하는 그 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주의 딸들과 주의 아들들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사랑, 오직 은혜와 사랑.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 건져내 주신, 나를 영원한 음부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 오늘을 살게 하신 에벤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울고, 은혜 때문에 구하고,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하나님, 진정한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어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을수록 기쁨이 빠져버리고 믿을수록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믿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다들의 컴플렉스에 빠지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다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아버지의 기쁨이 내가 주를 믿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에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내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붙여주시고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 것이 변화되지 않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린 그 믿음의 중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아버지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들의 컴플렉스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오직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은혜에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은혜에 춤추는 자들,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영원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드리는 나의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저의 예배와 섬김과 삶을 통해 영광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